오늘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지혜자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그 인생의 후반을 세상적인 어떤 예술 그걸 다 뒤로하고 그런 것이 전부 허무하다 판단이 되어서 오직 신앙, 기독교 신앙에 귀의를 했고 그의 관심사항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을 하나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한 바보 아들을 등장하는데 이름이 이반이라는 바보죠. 그리고 그 여동생은 벙어리 여동생.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썼어요. 바보니까 모든 것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양보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데 톨스토이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이고 그것을 바보 이반이 보여주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의 팔복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팔복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연약하고 참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죠.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이 땅에 사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그 팔복은 그 제목 그 자체로 복이에요. 어리석게 살았더니만 결국은 복이 되었다. 그 복은 하늘로서 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바보 이반처럼 참 어리석잖아요. 참 어리석어요. 그런 삶을 살지만 내가 어리석어도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 볼 때는 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얻는다. 실제로 바보 이반의 결론은 그렇게 잘난 체하고 힘이 세서 모든 것을 가로챘던 그런 형들이 바보 이반의 왕국으로 다 피신해서 온다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만민이 이제 다시 다 들어오는 그런 톨스토이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어리석은 자지만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가운데 그 하루가 아깝지 않니?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요. 뭐가 나오죠?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서 영생의 떡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저희 동네에 저희가 사는 집이 한국으로 따지면 연립주택인데 많은 집들이 살아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인데 평상시에는 요새같이 봄날에 화단을 일군다고 허름한 옷으로 그렇게 밭일을 하다가 주일날 되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아주 정장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백을 하나 딱 들고 교회 가는 모습, 참 이쁘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올 때에는 가장 단정한 복장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나오라고 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매주 그러한 하나님께로 나오는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해서 아예 이민을 갔어요. 그 이민을 갔다는 뜻은 내가 있던 그 나라에서 나와서 전혀 다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뜻은 우리 보고 그걸 보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결론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는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서 오는 유산을 상속하는 자가 되었어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카나다는 그 복권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로또라고 하는데 한국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복권 로또라는 뜻의 원본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제비를 뽑아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것이 그게 로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인데 거기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따라서 나올 때에는 먼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세요. 다른 걸로서는 우리가 만족이 없고 배가 안 불러요. 여러분 그렇죠? 배가 안 불러요. 근데 말씀을 내가 먹으면 배가 불러요. 만족해요. 그 뜻은 말씀은 이 만나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런 장래받을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일날 보여주는 그 맛배기예요. 그걸 내가 받을 때에 만족이 있으니 장차 받을 그 유산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웅장한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믿는 자는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장차 받을 그 유산이 너무 큰데 그거를 내가 받는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잘 차려입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 그때는 TV가 처음 나올 때 흑백 TV 나올 때고 그때는 TV도 TV지만 그 전축이 유행할 때 각 집마다 전축을 사는 게
유행할 때인데 초기라서 그런지 전축이 그 오디오가 잘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마다 전파사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전파사가 있는데 그 고장난 오디오를 전축을 가서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재주가 좋으니까 그걸 고치기도 하는데 때로는 실력이 좋은 그 수리공은 금방 고치지만 어떤 때는 언제 오라고 가보면은 아직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기술자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 속죄를 위한 대속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지혜 기독론, 그 신학에서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을 지혜로운 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잠언 8장은 바로 그 지혜로운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그걸 도우신 분이다. 같이 창조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피조물을 계획을 그러한 뜻을 밝히실 때에 이 성자 하나님이 그 뜻을 받아서 그 피조물을 설계하고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Jesus is my healer라고 얘기를 할 때에 왜 그럴까? 그 전파사에서는 못 고칠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만지면 고칠 수 있는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 내는 예수님을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 그 주석이 나오죠. 창조자 혹은 장인 못 고치는 것이 없으시고 그걸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성부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파사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전파사에서 전축을 다 수리하면 그 돈을 수리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한테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예수님은 그런 수리비 말고 딱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신약에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서 어떠한 병자가 있을 때에 연약한 자가 있을 때에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틀림없이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는 내가 될 때에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직 믿기만 해라. 믿음만 있으면 고쳐주신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처럼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요.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절대 의지할 때 예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못 고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 믿음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신,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내가 믿을 때 못 고칠 질병과 약함이 모든 고장이 다 새로워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여유만만하신 거예요. 여유만만히.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여유만만히. 저거 순종만 하면은 고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참 성경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참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많은 지혜 가운데에서 가장 어리석은 지혜인 십자가를 왜 하셨을까? 가장 어리석은 지혜, 그 십자가를 믿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때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버리고 내가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때 나를 고치신다. 제가 어릴 때 태어난 곳이 마포거든요. 그 마포에 노고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커서 보니까 별로 높은 산이 아닌데 어릴 때는 꽤 높은 산이었어요. 노고산.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는데 어느 날 그 노고산을 뺑 둘러가지고 담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놀이터를 다 뺏겼죠. 근데 아이들 심리가 담을 친다고 해서 거기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래서 담을 넘어가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대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또 놀죠. 근데 놀다 보면은 그 산을 산 모 대학교에서 이제 임명한 그 경비 아저씨가 막 쫓아와요. 그럼 애들은 영문을 모르니까 그 산의 주인이 온다고 생각하고 산주인 온다 그러면 막 내빼요. 애들이 걸음이 빠르니까 하나도 안 잡히죠. 그래서 물론 그 대학교에 정문이 저기 있죠. 그 왜 정문 놔두고 왜 담을 넘어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담을 안 넘어가고 아이들이 정문으로 들어온다면 그 수희 아저씨가 들어가게 했을까요? 어림도 없죠.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담장 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시끄럽냐 하면 막 드나들다가 자유롭게 드나들다가 담장을 다 쳐버린다고 하니까 그 때를 지어서 오던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까? 담장 말고 정문으로 들어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정문이래요. 양의 문이래요. 그 얘기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알파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교회에 나올 때에 나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영혼에 잇대어 사는 그런 구원을 내가 받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는 들어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이제 이해가 되죠? 들어가면 교회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영생의 꼴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오며도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의 꼴은 뭘까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만 배부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꼴을 얻는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세상이 가장 사모하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저 사람만 따라가면 수지 맞아. 왜?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꼴이 있어. 풍성하게 만드는 꼴이 있어. 그 풍성한 꼴을 저 사람만 따라가면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누굴 따라가죠?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더라. 이게 전도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풍성한 것을 나누어주고 그 꼴을 먹을 때에 세상도 만족함을 얻는 그러한 것을 지금 약속을 하시니 세상은 너 정신 나갔어. 이렇게 쉬운 길 담 넘어가면 되는데 뭐하러 정문으로 가? 네가 어리석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것은 양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염소라고 한 거예요. 염소는 담을 넘어가요. 근데 양은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정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영생의 꼴을 얻을 뿐더러 또한 영생을 사모하게 되고 이 땅에 살 때에는 이 세상의 풍성함을 선물할 수 있으니 그게 보통 지혜가 아닌 거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두고 봐요. 이 사람이 아주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동화 어릴 때 많이 읽었는데 그 비디오 나온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에 제목이 작은 클라우스, 큰 클라우스라는 동화가 있어요. 줄거리는 꽤 긴데 작은 클라우스는 그 글자 그대로 키가 작더라고요. 키가 작은데 순한 사람, 그냥 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한 사람이고 근데 큰 클라우스는 키가 장대하고 우락부락한 사람이에요. 둘 다 농부인데 작은 클라우스는 농사하는데 말이 경작하는 말이 한 필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클라우스는 4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작은 클라우스가 밭을 갈 때에는 큰 클라우스의 4마리를 빌려가지고 5마리를 가지고 땅을 경작을 갈았어요. 근데 이 낙천적인 작은 클라우스가 그 5마리를 몰면서 하는 말이 이랴 내 말들아 그런 거예요. 옆에서 큰 클라우스가
체격이 큰 클라우스가 들어보니까 자기 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작은 클라우스, 너 네 말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 한다니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야, 내 말들아, 내 말들아. 그래. 화가 난 큰 클라우스가 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클라우스의 말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작은 클라우스는 잠깐 울다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기 말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자루에 넣어서 시장을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자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또 여차여차해서 희한하게 뭘 맞추는 것을 했어요. 비밀이 있는데 그걸 맞추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루에 큰 요술이 있는 줄 알고 그 자루를 팔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액을 줘서 그 자루를 팔았어요. 집에 오니까 부자가 된 작은 클라우스, 그래서 또 말들도 많이 사가지고 하니까 그 비밀이 궁금해진 큰 클라우스가 너 어떻게 해서 이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냐 그랬더니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문제예요. 큰 클라우스는 매롭는 그 자기의 그 말, 네 마리를 다 죽여버려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자루에 넣어서 시장에 가서 자기가 제시하는 큰 금액을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놈 하면서 막 두들겨 패요. 큰 클라우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몸이 멍들어가지고 왔는데 밭은 갈아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작은 클라우스의 그 말을 빌려가지고 이제 반대가 됐죠. 경쟁을 하면서 이 큰 클라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야, 내 말들아. 작은 클라우스는 그때 다 들어요. 자기 말도 아닌데 그 얘기하니까. 근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작은 클라우스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생각해. 어차피 그건 네 말들 아니잖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빅픽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어리석어 보여도 이 소유는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이거 전체에 소유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에 다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게 빅픽처에 있는 자는. 그래서 바보 이반 처음에 얘기했는데 바보 이반하고 이 작은 클라우스의 그 마음 상태는 똑같아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믿을 때에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나는 그것을 웃어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화를 내고 그러다가 낭패를 보니 누가 지혜로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놀랍게도 이런 빅픽처가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했잖아요. 그 사진에 나온 거 보니까 뭐 파랗게 잔디가 덮여 있고 그렇게 보이죠. 아니에요. 그거는 왕궁 근처만 그렇게 파랗지 중동 전체는 뭐 완전히 황무지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중동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이삭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게 되면 물이 귀하니까 그 이웃에서 와가지고는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랬을 때에 이 이삭의 태도가, 응수가 참 우리는 귀한 거예요. 그 하인들 보고서 싸우지 마라. 그 딴 데 가서 파면 돼. 좀 멀찌감치 와서 또 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와서 행패를 부려가지고 또 뺏어버려요. 그러면 싸우지 마. 또 파면 돼.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가서 그 우물을 팠더니만 이제는 콸콸콸콸 물이 넘치는데 이제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먹어도 남는 그런 풍성한 우물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들 싸우지도 않고 마시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았듯이 우리는 어리석은 지혜자인데 이 바보 이반 또 아까 얘기한 작은 클라우스 이삭의 마음은 그 빅픽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나한테 은혜로 주시는 것 뿐이지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삭이 이름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그 엄마가 웃어가지고 그냥 웃는다고 했는데 그 웃음이라는 것이 보통 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 무슨 이름을 그렇게 했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까 본 말씀 30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였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즐거우신 분이. 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였으니 또 나오죠. 또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 달래서 큰 클라우스처럼 화가 나서 막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빼앗고 그렇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보 이반은 형이 와서 뭘 달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는 너 양심이 있냐? 다 저 아이가 수고해서 얻은 재산인데 그걸 달라고 너 염치도 없냐? 그러면 이반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드리세요. 그냥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왜? 하나님은 그거 다 포함해서 다 소유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더 나가서 그 유산으로 나한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기쁨, 믿는 자에게는 이제 우리가 살 때에 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빅픽처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어리석으나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부르심과 하늘의 유산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십자가를 믿습니까?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신령한 꼴과 풍성한 꼴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소유라는 빅픽처 큰 그림을 품은 자로서 한 주간 기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27장 하겠습니다.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성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